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2024년 새해 한 해 동안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4년 한 해 동안에 회복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자가 있으니까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강건한 새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업이 성공하여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근심되고 염려하고 있는 10년 가운데 평강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지교회의 모든 일들이, 기도하는 일들이, 찬양하는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024년 한 해 동안에 기쁨의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귀하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통하여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냥 인상 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024년 한 해는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며 찬송하며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수리의 수명이 4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환골탈태를 하였었을 경우에 30년이라는 수명이 연장되어져서 특히 조류학자들이 통계를 내서 설명을 할 때 독수리의 수명은 70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40년이 되어지게 되면은 독수리의 부리가 자라나서 굽어지게 되어져서 그 부리가 자기의 가슴을 찔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톱은 자라서 먹이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사냥감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굽어서 이미 발톱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독수리는 바위 틈으로 날아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자기의 부리를 주화됩니다. 바위에다가 자기의 부리를 주화됨으로 인하여서 구부러진 부리가 빠지게 되어지고 발톱이 빠지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겠습니까? 연단하는 시간이겠습니까? 그 아픔은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굽은 부리가 뽑아지고 굽은 발톱이 뽑힘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부리가 돋아나고 새롭게 발톱이 자라나는 그 기간을 지내는 시간을 환골탈태의 기간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독수리는 30년이라는 시간을 더 연장받아서 70년이라는 수명을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2024년 한 해를 통하여서 환골탈태하기를 원합니다. 옛날의 믿음과 옛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믿음으로 옛날의 습관으로 인하여서 그 굽어진 부리가 가슴을 파고들어서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습관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모두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 나의 잘못되어진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지는 복된 2024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옛날 믿음과 옛날 신앙에 젖어서 살겠습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서 새 살을 얻지 아니하면, 새 믿음을 얻지 아니하면, 담대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낙오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거듭 태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은 우리에게 준비되어진 시간입니다. 2024년이라는 시간이 까맣게 멀리만 느껴졌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벌써 2024년을 맞이하고 14일, 절반 가까이를 지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천국의 세계가 멀리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날은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이 되어지면 반드시 올 날이다라는 것. 심판의 그날은 장차 올 일, 앞으로 되어질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되어져가는 과정들을 봐보십시오. 너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지 않아요. 지난주 계시록 공부를 하면서 다시 계시록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었는데 정말 가시권 안에 들어와야 있다
라고 표현할 만큼 급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올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올지 안 올지 몰라가 아니라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2024년 1월 14일이 우리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심판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 속히 될 일, 반드시 올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환골탈태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심판의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고 또한 예비하여 놓으신 면류관을 얻기를 원하는데, 어떤 자가 면류관을 얻습니까? 옳은 일을 행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럽니다. 그것이 심판의 모습이잖아요. 시험 보기 위하여서 우리는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밤새워 가면서 흘러내리는 눈꺼풀을 다시 올리기 위하여서 이쑤시개를 눈 위에다가 올려놓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처럼 속히 다가올 심판의 그날을 위하여서 우리는 오늘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심령을 무디게 합니다. 어제도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을 것이야. 사탄의 생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잖아요. 심령이 무뎌짐으로 인하여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을 나타내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무뎌져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제도 호흡하였으니 오늘도 호흡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한 날, 소중한 한 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 회복되어지고, 또한 새 살이 돋음으로 인하여서 능력 있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들을 나타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소중한 선물 허비하지 아니하고 회복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육신적으로도 강건하고 믿음으로서도 담대하여서 옳은 일을 행함으로 면류관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답을 드립니다. 회복되어지는 한 해가 되십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볼게요. 회복되십시다. 우리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혹시 건강이 온전치 못한 자가 있습니까? 건강으로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소홀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환골탈태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굽어버린 이 부리를 뽑아내고 새로운 살을 돋아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2024년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0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새 살이 돋아나게 고쳐주리라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건강한 믿음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연약한 모습으로 하세요 라고 하였었을 때 그 말에 마지못해서 움직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심장이 정말 힘찬 모습으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이 열정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옳은 일을 행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살이 나게 회복되어지고 고쳐져야 할 이유는 이미 우리는 부상이 심하였었다는 것입니다.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까지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부상이 심하였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회복해야 할 이유는 죄에 찌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살이 돋아남으로 인하여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말 능력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예레미야서를 기록할 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너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룩으로 인하여서 기록하게 한 것이 예레미야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퇴역함으로 인하여서 이미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서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있었죠. 여러분들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죄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않냐면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조급한 심정으로 백성들에게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주었었던 말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우리가 다시 새살이 돋고 온전한 믿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고통의 모습들을 보면 그렇죠. 남자가 해산하는 일이 없을 것인데 해산하는 여인처럼 손을 허리에 얹고 고통스러워한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모습입니까? 이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새살을 돋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뜻은 눈물의 선지자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애통해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외쳤었던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여러분들 회복되어지고 새살을 돋아나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외쳤었던 예레미야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부상이 심하였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세상의 일로는 어떤 것이든지 처리할 수 없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023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많이 상처 입었었지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운데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았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았었을 것이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었을 것이고 또한 심령 가운데서도 평강을 얻지 못하였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회복해야 할 그러한 믿음조차도 상실해버려 있는 이 상황들. 이미 예레미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네 상처는 심하였고 너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너를 처방할 약도 없다. 그러니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정말 강곡한 부탁의 말로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심한 부상들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상이 치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부상을 입은 자가 있습니까?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부상당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우리의 삶들, 부상이 아주 심해져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부상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새살이 돋아나는 귀한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지내가 되어질 때 야곱이 에서와 화친하기 위하여서 많은 예물들을 이끌고 에서를 만나게 되어지죠. 에서가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야곱과 에서가 화친합니다. 얼굴을 어긋 맞대고 내가 그동안 잘못하였었던 것이 있으면 우리 서로 힘을 합쳐서 서로 용서하면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야곱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겨우 자리를 잡고 라반에게서 얻어온 많은 양떼들을 먹이면서 평안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들러 나감으로 인하여서 소중하게 여겼었던 외동딸이 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였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외동딸이 당하지 못한 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도 야곱이 속이 상해 있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그랬잖아요. 저들을 할례받게 하십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들과 한 가족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할례받고 있었던 이 세겜 땅의 남자들, 바단 아람의 남자들을 밤에 가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어지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제 겨우 얻어서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12아들들과 4명의 아내와 그리고 이 가족들이 겨우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네가 첫 번째 만났었던 하나님을 만나라, 베들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야곱은 온 가족을 모으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부상이 심하였고 잃어버린 것이 많이 있지만은 회복되어질 은사를, 회복되어질 은혜를 예비하여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상당한 몸으로 부상이 심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새로운 삶을 얻는, 새로운 살이 돋아나는 귀한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새 살을 돋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내가 치료받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부상이 심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방법을 찾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상이 심하였었지만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거죠.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상이 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일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내 지혜대로, 내 무칠대로, 내 자랑대로만 행하려고 했었다. 죄가 심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돕기 위하여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새살을 얻는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죄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곧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찌감치 서서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어떻게 돼가는가 보자라고 하면서 구경거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평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 잘못되어진 것들을 지워버리는 것.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의 변화되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가 섬기고 있었던 바알의 신상들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바알의 신당들을 회파시켜버렸다 해서 그를 여룻바알이라, 바알의 신상을 없앴다라고 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죄의 문제를 해결했었다는 것이죠. 또한 기드온을 통하여서 너는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라라고 했었을 때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숨어 있었던 그에게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300명의 용사를 붙들고 10만의 대군을 물리치는 역사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바로 그것이 환골탈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집안의 비경들을 가지고 살아왔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새살이 돋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4년 한 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받아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의 역사가 어떻습니까? 38년이나 기다렸잖아요. 물이 동하면 그 물에 들어가면 내가 낫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자기 고집과 자기 지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었을 때 과연 그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38년이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집을 꺾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일어남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멋진 믿음의 경험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새 살이 돋아나는 귀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나타난 역사의 모습들이 바로 오늘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있죠.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대적의 모습은 내 속에 있는 나의 교만과 나의 자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삶을 황폐하게 하는 이 자랑되어진 것들, 교만한 것들을 무리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평강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계산하잖아요. 작년에도 해봤는데 안 됐어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에 대하여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살이 돋아난다라는 귀한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탈취해 간 것들을 다시 빼앗아 올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살이 돋게 고쳐주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삶들 2024년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집니다. 그가 얻었었던 것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속히 다가오고 있는 심판의 그날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강건함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하십시다. 이제 새 힘을 얻으십시다. 옛날에 잘못되어진 것들 다 내버리고 새롭게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 앞에서 새롭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2024년 믿음으로 승리하고 새 살을 돋게 하는 치료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날들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새살이 돋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새 살이 돋아나는 귀한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585장 찬송 드립니다. 겁내지 말고 섰거라.
이제는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2024년 한 해 동안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새살이 돋아나는 회복을 얻기 위하여서 부상에서 치료함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대적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